수요일 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3차 전도 여행,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과 관련된 책들, 오늘부터 좀 볼 터인데 오늘은 고린도 전서 그리고 후서 보려고 합니다. 아마 고린도 전서를 먼저 보고 후서를 볼 테니까요. 후서를 볼 수 있을지는 모르고 열심히 한번 달려보면서 고린도 전 후서 3차 전도 여행 때 쓰여진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고린도 교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제 각종 교회의 문제는 다 그냥 농축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제의 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문제들은 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좀 알 수가 있고, 목회서신 같아요. 그냥 그렇게 보면 목회서신 같기도 하고, 교회는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잘 담겨 있는 것이 고린도서입니다. 좀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여러분 늘 누누이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항구 도시였었습니다. 두 개의 항구가 있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그 항구를 중심으로 한 상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어요. 초기 길드가 그곳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상인연합 길드가 그곳에서 시작되어서 상인들의 이런 권리를 보호하고 어떻게 하면 잘 무역할 수 있을지 지혜를 짜내는 그런 집단이 바로 만들어진 곳이죠. 또한 문화적으로는 각종 문화들이 혼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혼재라고 하는 것은 있긴 있는데 마구잡이로 뒤섞여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였었습니다. 로마의 세속 문화, 그리고 그레코 로만, 그리스와 로만의 혼합적인 그런 만신들, 그리고 그리스의 철학, 밀교, 이런 것들이 고린도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아주 굉장했던 곳이었었고요. 성도덕이 문란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으로 원정 성매매를 하러 올 정도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문란한 지역이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섬기고 있었던 신인 아프로디테에서 이 아주 종교적으로 매춘을 조장했습니다. 그래서 여신들이, 히에라돌리라고 하는 이 여성 사제들이 그들의 아프로디테를 예배하는 방법이 그냥 관계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뒤엉켜서 함께 예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지, 너무 당연한 거, 성적으로 문란한 게 당연한 거, 만신이 너무 당연한 거, 상업이 중요해. 경제를 살리자. 대통령들 나오는 거 보니까는 경제 대통령 뭐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그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북이스라엘도 경제가 가장 흥했을 때 바알 신에 대한 예배도 가장 흥했던 시기가 북이스라엘의 시대였었어요. 그게 우선시 되면은 안 되는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었다. 그래서 고린도에 사는 소녀라고 하는 말은 은어로 매춘부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이게 플라톤이 한 이야기입니다. 플라톤이 한 이야기고, 그리고 고린도이처럼 행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질서하고 그리고 매춘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삶이 정리가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대표되는 그런 은어였었습니다. 그 안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고린도 교회 굉장히 좀 박한 지역에 세워진 거죠. 좀 밭이 좋은 곳에 세워졌으면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선별돼서 들어오겠죠. 근데 교회가 대부분 다 그래요. 교회는 절처럼 산속에 있지 않습니다. 바깥에 있죠. 그래서 사회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욕망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좀 교인들도 좀 골라받았으면 좋겠어요. 문제 안 일으키는 교인, 좀 그런 사람들을 좀 골라받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들이 막 불쑥불쑥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는 정말 여러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 들어올 수 있어요. 정치적 성향 다른 사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성만 들어오는 곳이냐? 남성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성 파워가 굉장히 세죠. 굉장히 세요. 모든 리더십들을 여성들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성 파워가 굉장히
세기도 합니다. 근데 여성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도 들어오고, 그래서 좀 남성교회가 살았으면 좋겠다, 청장년 선교회, 그래서 남성들이 좀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쉽지는 않아요. 마치 우리 교회에 좀 이렇게 사람을 좀 골라받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좀 모이죠. 근데 이게 우리들의 마음 맞추는 건 좋은데 이게 참 단점이 좀 많습니다. 왜냐면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그냥 교회가 그냥 색깔이 하나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색깔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지면은 하향 평준화를 이룹니다. 교회의 이 수준, 그리고 영적 수준 마찬가지로 그게 뛰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향 평준화를 이루어요. 하향 평준화, 낮춰요. 점점 낮춥니다. 에이 어때? 우리끼리인데, 난데, 아유 뭐 우리끼리인데 어때? 뭐 이런 것들.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좀 다양한 사람이 좀 들어와야 되는 곳이다. 전도도 좀 다양한 사람들을 좀 유입시키는 것, 그리고 새 가족이 성장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교회여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곳 워낙 척박한 곳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척박함, 문란함,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고스란히 흘러 들어왔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주님 오신 지 50년이 지난 이후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 한 20년쯤 뒤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탄생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 어떤 교회들보다도 굉장히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울이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머물면서 그 교회를 세워 나갔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의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가 동역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평신도 리더십이었었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 지난주에 얘기했을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이렇게 바로 서려고 했던 그런 리더십이었다. 그래서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어떤 지적인 신앙에서 성령에 관한 지혜도 얻고 성령 충만함을 이어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었다.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었다. 혼합주의, 성적 문란, 무절제, 그리고 경박한 그런 문제들, 성도들 간에 성범죄가 있었었고 소송이 있었습니다. 무질서한 성찬의 남용, 은사의 남용. 우리 교회는 좀 그런 게 덜한 것 같아요. 어느 은사가 더 훌륭한 은사냐, 뭐 우리 교회 뭐 좀 그런 분위기 자체가 막 은사주의를 그렇게 막 표방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은사에 대한 게 굉장히 조금 약한데, 우리가 좀 그거를 좀 따라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사,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이걸 초자연적이라고 말하는데, 초자연적 성령의 은사, 이걸 갖다가 우리가 좀 생각하고 은사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가 잘 잡혀 있는지는 지금으로서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그래도 은사가 좀 남용되는 그런 지역이었었다. 파당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파당, 게바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그리고 아볼로파, 바울파, 뭐 그리스도파, 그래서 파당이 막 돼 있어갖고 넌 누구 파니? 난 누구 파다, 막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쓴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떠난 지 대략 한 3, 4년쯤이 지났을 때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에 쓴 최초의 편지였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여러 소식통을 통해서 아마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가 고린도 교회에 쓴 첫 편지는
아니었을 거다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5장 9절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내 편지에서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는 이 편지가 고린도전서가 처음이 아니더라. 이미 편지를 보내서 그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이미 쓴 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편지는 아니고 이미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는 아마 유실되었을 거다, 잃어버렸을 거다, 아마 분실되었을 거다라고 우리는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고린도전서 한번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1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 안의 분쟁과 혼란을 굉장히 부드러운 말로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 내의 분쟁, 교회 내의 도덕적 혼란, 결혼 이런 문제들을 보고 7장부터는 마지막 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것에 대한 답이 적혀 있습니다. 결혼과 이혼 문제, 우상과 재물, 강자와 약자 문제, 우상 숭배와 성령의 은사, 죽은 자의 부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16장에는 맺는 말이 이루어져 있죠. 저는 이거 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기는 하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고민하는 교회였다는 것에서 참 큰 점수를 좀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물었어요. 바울에게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에게 물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거에 대한 답을 줄 수가 있었던 거죠. 대부분에 있는 많은 교회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조차 못하는 교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정말 좋은 점만 많은 교회죠? 예, 그러면 좋겠지만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각종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 또 말 때문에 또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죠. 행동들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는 소문들이 그냥 일파만파 막 퍼지기도 하고, 누가 그랬디야, 어쩌디야, 이런 이야기들이 막 그냥 수도 없이 뒤에서 오고 갑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파악하고 있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가? 개인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노력이 있는가를 물어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새 가족들이 들어와요. 근데 새 가족들이 들어오는데 정착을 못해. 정착을 못하는 이유는 뭘까? 문제의식을 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정착을 못하는 걸까? 그냥 적응 못하고 떠나가는 걸까? 모든 것이 새 가족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 방법으로 정착 못하고 떠났어, 이걸로 다 끝나는 걸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우리가 새 가족을 어떻게 대했고 또 어떻게 섬겼어야지 되었는가를 갖다가 그 가운데에서 배울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성숙한 교회였었어요. 그런 면에서는 성숙한 교회. 물론 문제도 많은 그런 문제들의 집합소, 백화점이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있었지만 그 문제들을 해결할 만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그런 면에서는 제가 고린도 교회에 큰 점수를 좀 주고 싶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냥 문제들이 있으면은 그냥 우리들끼리인데 어때? 이러면서 그냥 서로 그냥 묻어 지내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우리에게 성숙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 가지고 있었던 것, 물론 그런 여러 가지 로마와 그리스 문화의 특징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스승에 대한, 나를 가르치는 스승에 대한 인식이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너 누구 문화냐,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느냐.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는 누구누구 문화에서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다.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나는 아리스토텔레스야, 나는 플라톤이야, 어쩌고 저쩌고 말하면서 스승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크게 가지고 있었던 거죠. 심지어는 스승을 구원의 중재자로 여겼습니다. 구원의
중재자, 메시아로 여긴 거예요. 그리스도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유적에 보면은 나는 아프로디테에 속한 자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낙서가 발견될 정도로 자신의 스승이 누구인지, 자신의 소속이 어디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스승이 더 뛰어난지를 논쟁을 합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지적인 싸움이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부처님하고 싸우면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질문 자체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1차원적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질문. 야, 너 어디 다녀? 교회 다녀? 난 절 다닌다. 예수님하고 부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 당연히 예수님, 아니 부처님이 이기지. 야,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싸우는 거. 거의 이거는 초등학교 수준의 그런 이야기예요. 자, 창조론과 진화론, 신앙과 진화론, 뭐 어느 것이 맞습니까? 뭐 이것에 대한 논의들이 굉장히 많죠. 창조의 바탕을 둔 진화다, 뭐 진화의 바탕을 둔 창조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이게 사람들이 진화한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아니다, 그냥 유일한 창조다. 진화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말이냐? 지금 인류의 모습을 봐봐. 너 꼬리뼈 있잖아. 너 꼬리뼈가 퇴화돼가지고서 네 꼬리뼈가 있는 거야. 꼬리뼈 부러져서 고생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고생하잖아요. 하여튼 이런 논쟁들 사실은 굉장히 1차원적인 이야기지만 가장 또 바꿔서 이야기하면 가장 근본적인 그런 논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스승이 더 뛰어나냐, 누가 더 위대하냐를 사람들이 막 논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하고 논쟁을 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논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단들이 많이 초인종 요즘에는 누르나요? 요즘엔 거의 안 누르죠. 옛날에 눌렀을 때 대화해 본 적 있으세요? 누가 이기던가요? 누가 이기던가요? 그러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평신도 그냥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은 이단들, 전도하시는 분들하고 말싸움을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져요. 그러면은 그들이 믿는 신이 더 뛰어난 신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에게도 좀 문제가 있긴 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 바탕이 없다라고 말한 것. 누군가 이단이라고 그럴듯한 얘기하잖아요. 그럼 훅 하고 넘어가요. 왜 신천지로 넘어가겠습니까? 이만희가 메시아래. 얼토당토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문선명이 뭐래. 얼마 전에는 그 통일교에서 주관하는 세계 평화 무슨 축제 해가지고선 어디서 열렸는데 굉장히 크게 열리더라고요. 근데 참 재밌는 게 각국에 있는 여러 정상들 그리고 각국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축전을 보내더라고. 어떻게 그런 걸 갖다가 섭외해서 받아내는지 정말 이 사람들 섭외력이 굉장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그게 좀 부족해요. 누군가와 이야기했을 때 나를 갖다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기독교가 진리임을 말할 수 있을 만한, 증명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좀 우리에게 좀 부족하죠. 신학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있는 겁니다. 이 시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설교 시간을 통해 갖고 계속해서 이런 조직신학 같은 이야기들 좀 많이 하죠. 요즘에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구원 말하니까 예수 믿고 복 받는 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사실 그 정도밖에 몰랐잖아요. 더 하셨어요?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 그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지 못한 성도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면, 이단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면은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연옥이 있어? 없어? 사람이 죽으면은 중간에 거치는 곳 연옥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있어? 없어? 좀 이야기하면은 또 그럴듯하게 들리고, 여기에 들렸다가 저기에 들렸다가 막 몰려다닌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스승에 대한 그런 이야기, 소속감이 너무 뛰어났어. 스승을 놓고서 누가 더 뛰어난지 막 논쟁을 하는 거야. 논쟁을
막 하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논쟁이 벌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장 13절.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왜 흩어졌느냐? 야, 이게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가 웬 말이야? 바깥에 있었던 그 가치관을 교회 안으로 들고 와가지고선 왜 너희 그렇게 싸우고 난리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 안에 있는 분열의 원인을 세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에 대해 도에 대한 이 오해,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에 대한 무지,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무지인데, 첫 번째로 십자가의 도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 사람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바울이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자,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 읽어보죠. 좀 깁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분열의 원인은 십자가의 도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의 지혜가 그들의 가치관이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가치관을 고스란히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적용하려고 드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 예, 교회는 좀 상식적이긴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너무 똑똑하게 믿으려고 하는 것도 사실 문제인 거죠. 똑똑한 교인들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정말 똑똑해요. 정말 똑똑해. 목사보다 똑똑한 교인들도 참 많아요. 목사보다 똑똑하십시오. 그런데 이게 그래야지 좀 목사도 좀 발전이 있고 교회도 좀 성장을 합니다. 똑똑하세요. 근데 신앙에 있어서 주님을 아는 데에 대해서는 똑똑하게 알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는 데에 대해서는 좀 미련하게 믿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무작정 믿어라,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무작정 알려주는 대로 믿어라, 무조건 아멘해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무식하다 할 정도로 주님의 도에서는 아멘이라고 순종을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사람 좀 고리타분하고 정말 꼰대야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아닌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세속적인 길이 아닌 주님의 도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바울도 그런 거예요. 사람의 지혜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내가 전한 것, 야 그래 나 학벌도 좋아, 배운 것도 많어, 근데 그걸로다가 여러분 설득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나도 역시 십자가의 도를 성령 안에서 여러분에게 전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바울이 전에 복음을 전할 때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거든요. 아테네가 그리스의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가 유명한 게 뭡니까? 철학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 철학적 논리로 막 그들을 가르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서 어떤 영적 열매가 많았느냐? 아니에요. 다른 곳보다도 오히려 그런 복음의 열매가 굉장히 적었던 것을 보고 바울이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려고 노력을 한 것이 아닌가. 또 두 번째로 어떤 문제 때문에 이 교회가 분열이 됐느냐. 두 번째로 성령의 역사에 대한 무지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되었다.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죠.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잖아요. 어떻게 아는 걸까? 성령의 능력으로 아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 아는 것 결코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다 주님을 다 잘 믿는 것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진정한 지혜란 세상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가능한 거다. 그러니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지적인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세 번째, 교회가 분열되었던 이유, 세 번째 이유, 교회 지도자들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특정 지도자에게 충성을 했어요. 누구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3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시작.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특정 지도자에게 충성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가십시오. 말씀하시지 않으면 멈추십시오. 그게 이제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음행과 근친, 상간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자, 고린도전서 5장 9절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사귀지 말라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밀접하게 관계 맺으려고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회적인 어떤 흐름이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한다면은 애초에 좀 우리가 좀 음행하는 사람,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런 음란함을 말하는 어떤 육신적인 음란함일 수도 있지만 영적 음란함 그 자체도 좀 끊어버릴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소홀하게 취급하지 말라, 경계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들이 안으로 들어올 때 건강하지 않은 영적인 분위기가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경계하고 이렇게 끊어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신천지가 한참 유행이었을 때, 한참 막 유행이고 교회를 막 흔들 때 교회 안에 교인을 가장하고 들어온 신천지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성도들을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신천지화 시키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들은 그걸 복음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사명은 그거예요. 기존 교회를 신천지화 시키는 것. 굉장한 사명감을 갖고 흔들어요. 그런데 대부분 열심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렇게 신천지인 것을 알았을 때 교인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설마 아니면은 그럴 사람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막 감싸주고, 그리고 막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거, 리더십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동조하고 막 그런 분위기들이 막 있는 교회들, 그래서 더 흔들리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악한 것들, 유혹들, 그리고 바깥의 것들은 굉장히 좀 유혹적으로 들어옵니다. 굉장히 달달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넘어가기가 너무너무 쉽습니다. 더군다나 음행이라고 말하는 것, 그런 분위기에 있는 사회 속에서는요, 이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좀 음란한 그런 것들이 막 작용하는 교회들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막 목사들 욕하고 리더십들 욕하고 막 그런 것들 보면은 교회 안에 있는 음행들, 그리고 막 누가 사귀었었대, 그런데 막 만나고 헤어지고 그런 관계 속에서 막 더러운 이야기들 막 오고 가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끊어버릴 거는 끊어버려야 됩니다. 교회 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게, 흘러 들어오지 않게 여러분 기도의 방어막을
아주 두텁게 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방어막만 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노력을 하셔야 돼요. 실제적인 노력. 이게 건강하지 않은 습관이야, 건강하지 않은 뭐야 라고 여겨지면은 내가 그것을 갖다가 바로 선 긋고 끊을 수 있는 좀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또한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교인들 사이에 소송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소송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적 문제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 서로 관계성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가 흔들리면은요, 조직을 유지하기가 참 힘듭니다. 여성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막 관계가 흔들려요. 그리고 여성교회 막 조직이 막 흔들리고 하려던 사역도 못하고 막 망가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사이의 소송 문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해결해라. 세상의 판단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의 경우 그렇게 얘기해요. 뭐냐면은 막 둘이 싸우다 보면은 야, 네가 옳은지 내가 옳은지 누구한테 한번 물어보자. 보통 이렇게 발전하거든요. 그리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게 좀 지혜가 없는 사람 같으면은 어느 한편을 딱 들게 돼버리죠. 그러면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죠. 누구도 그러다더라. 뭐 누구의 말은 그렇다더라. 이러면서 심각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감리교에서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좀 법으로 정해놓았어요. 이 세상법으로 먼저 나가지 말고 교회법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라 라고 감리교 법 안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적 부도덕. 자, 고린도 교회가 무질서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었냐 하면은 고린도의 종교에서 얻을 수 있었던 이 복의 방법이 굉장히 무질서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무질서했어요.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성적으로 부도덕했어요. 이건 성적으로 부도덕한 것이 흠이 되지 않는 사회였다는 말이에요. 영적 간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사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사회적으로 무질서가 흠이 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을 때 성경에서 그것을 흠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라고 왜 그렇게 못해? 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방법으로 똑같이 하겠습니까? 반응하겠습니까? 해결하겠습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악을 선으로 이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돈 다 좋아해요.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여러분? 전 돈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은 돈은 싫어하시죠? 돈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돈이 막 좌지우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돈을 좋아하니까 야, 나도 돈을 좋아하는데 어때? 돈이 모든 것을 갖다가 좌지우지 해버리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어가는 거다. 하나님께서 노 하면 나도 노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스 하면은 예스 할 수 있는 것. 모든 사람이 다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가지 말라 하는 길은 가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이다. 자, 고린도전서 오늘 여기까지 봤는데 조금 더 남긴 했습니다. 근데 요거는 다음 주에 우리가 이어가기로 하고요. 고린도 교회 보면은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교회죠. 문제들의 백화점이었죠. 이것저것 꺼내려면은 수도 없이 그냥 줄줄줄줄 그냥 낚싯바늘 끼듯이 이렇게 나온 것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었어요. 여러분 함께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도 좀 지혜를 얻으면 좋겠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좀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 안에 있는 좀 문제가 있으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식을 갖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좀 바라보고 좀 해결의 방법을 모색하고 고민하고 그러는 영적 좀 실험실이 되었으면 좋겠다. 야,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장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반응을 하래. 그럼 나는 그걸 영적으로 신앙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좀 그것을 갖다가 실험할 수 있는 좀 실험실이 되었으면 좋겠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수요 리바이블은 여기까지. 내가 주께